할렐루야.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덮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사랑도 나날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사랑의 거대한 물줄기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세상 어떤 교회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사역자들 모두 마지막 시대에 곤고한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들어서는 누구라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담임 목사님의 한국 여정을 지키시고 각처로 여행 중인 우리들의 지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교회 부으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랑과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펼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출타하시고 벌써 두 번째 금요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주말이 되면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1부와 2부 예배에서 반주를 맡아 섬겨주시는 우리 박연인 집사님의 아들 데이빗 군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에 가득히 임하시고 예식의 모든 순서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0월 8일 주일은 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기도로 이 날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설교의 시작을 은혜스럽게 시작했으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가창력이 좋은 여가수 중에 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가수가 부른 아주 애절한 사랑 노래 중에 열애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실 대부분의 가요가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많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사랑에 관련된 그렇게 많은 노래들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노랫말과 멜로디를 가진 사랑 노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가요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경험과 표현들은 정말 끝이 없이 다양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이라는 가수가 부른 열애중이라는 노래도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진 뒤에 감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헤어진 뒤에 감정을 노래한 곡인데 열애중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어떤 이유로 헤어졌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감정이 남아서 열애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는 이미 자신을 잊고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직도 이 사랑이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라는 것을 이 노래에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열애중이라는 노래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저희 중에 지금 현재의 감정을 노래로 불러야 한다면 과연 누가 이 열애중이라는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제 질문이 고민이 되십니까? 세상의 사람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엔 도저히 노력을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3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어디서 유래가 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3가지가 재채기, 가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듯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절대로 감출 수가 없고 티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잘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열애중이었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 산과 들과 광야로 도망다니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잠들지 못하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 최초의 범죄의 장면인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의 시작이 우리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엔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한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거리를 달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차만 보아도
고개가 저절로 돌려질 때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무수히 많은 신상품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멋지게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니, 백화점 자체가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제일 많이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동침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다윗이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 벌인 끔찍한 사건에 대해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 수없이 많은 후속 조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범죄함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나와 정죄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2장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통하여 다윗이 이런 것들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죄악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유혹의 말에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보내셔서 누군가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문제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 것조차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단 선지자의 호통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늘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나 손길이 닿을 때 얼른 눈치채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스스로에게 항상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문자적으로 전달되고 이해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는 사랑이 되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냥 우리들의 입술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에 빠져서 너무 행복하고 어찌 보면 나사 하나쯤 빠진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세상의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 드렸던 가요의 제목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뜨겁게 열애 중인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세상에 뜨거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랑은 정말 다양한 얼굴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해버린 인간들을 위해 손수 동물의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그런 사랑, 그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미지근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사랑이면 손도 못 댈 만큼 뜨겁게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사랑을 모두 회복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뜨겁게 열애 중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넘치고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더 뜨거운 열애 중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누가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